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마태복음 그리고 수 예배 때는 에스라서를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쭉 성경을 쭉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지금 그럴 때냐? 공부할 때지. 그리고 방에 있는 아들을 부르면서 밥 먹으라 불러도 밥 안 먹고 막 그러면 지금 밥 먹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텔레비만 보고 있는 남편이나 뭐 아들 보면 텔레비 그만 보라고, 지금 잠자야 될 때라고 얘기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이 저 멀리서 걸레질을 이렇게 방 닦으시면서 나무야 밥 넘치기 전에 밥 뚜껑 들어라 네 해놓고 그냥 귀찮아갖고 가만히 있다가 밥 넘치면 또 들통나니까 확 열어놓고 그냥 놀다가 밥이 그냥 설어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나요. 밥 뚜껑 여는 것도 때에 맞춰서 열어야 되거든요. 딱 열어놓고 딱 닫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밥이 맛있게 되죠. 사람이 때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모르면 공부할 때 놀고, 놀 때 딴짓하고, 잠잘 때 텔레비 보고, 텔레비 봐야 할 때 잠자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엉망이 되거든요.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놀 때도 잘 놉니다. 잘 놀아야 또 힘이 생겨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때를 모르면 철부지라고 하죠. 나이 헛먹었다고 얘기하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나서야 할 때는 나서고,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서야 되죠. 오늘은 그 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주님 나의 때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나의 때. 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난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얼마든지 그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그의 복음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물러가셨대요. 물러나셨다고 써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러가셨다는 얘기예요. 물러가셨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멋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멋져라는 게 멋있다는 것보다 멋지게 져준다 이 뜻이에요. 멋지게 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싸워서 이겨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교회 일은 멋지게 져주는 것이 멋있어요. 멋지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고부간 갈등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끼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멋지게 물러나실 때가 있어야 돼요. 멋지게 물러난다고 해도 크게 손해 안 돼요. 멋진 모습 보이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래서 멋진 것, 멋진 것. 왜 제가 이 말씀이 좋은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억제된 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안 하셨어요. 그 대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어요. 억제하는 힘이 분출하는 힘보다 훨씬 힘들어요. 잡는 것보다 노는 게 힘들고요, 힘 주는 것보다 힘 빼는 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는 물러설 때를 알아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 했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요. 바울 성격에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딱 그냥 한번 싸워볼까? 이럴 사람이지만 그렇게 안 해요. 아직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될 때가 아니지, 여기서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아니지 하고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쳐요. 광주리는 음식물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대단한 남자가
식료품 운반하는 광주리에 숨어서 밤에 그냥 내뺐습니다. 그래 되게 웃기잖아요.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막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고 적군을 막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는 멋진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요.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쫓김을 그대로 그냥 그냥 포기해버리자 하고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미친 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다윗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비겁하다고 말 안 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건 쉬워요. 도망가는 거 참 쉽습니다. 도망가 버리면 되죠 뭐. 근데 버티는 게 힘든 일이에요. 버티면서 물러설 때를 아는 것 힘든 일입니다. 멋진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뭐 죽을 걸 겁나서 잡힐 걸 겁나서 물러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러날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의 물러나심과 바울의 광주리 사건과 다윗의 미친 채 한 사건들은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겁함이 아니에요. 그는 용기 있는 자예요. 할 소리 다 하고 힘낼 거 다 내고 쏟아낼 거 다 내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을 때 그때 냅다 도망가거나 모른 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러날 때와 또 나서야 될 때와 또 앞장서야 될 때와 뒤로 쳐져야 될 때와 잠잠해야 될 때와 소리를 낼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애썼던 요한이 잡혀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그의 때를 기다리셨죠.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나사렛 예수였는데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철없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될 때를 몰라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또 어느 때가 되자 주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했죠. 어떤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전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죠? 그 말에서 잡혀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써있죠. 비로소. 오래전에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해민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써서 돈 되게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비로소라는 뜻이 뭐예요?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그제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마침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때가 도달하니까 이제 마침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비로소 그 일을 할 때가 되셨어요. 그때를 아셨어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셨죠. 예수님 때를 아시는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셨고 나서야 될 때를 아셨죠. 예수님은 비로소, 그제야, 마침내, 드디어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도둑이, 아니면 손님이
아니면 남편이 누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달받았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준비하라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메시지의 핵심은 준비하라고. 온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하라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될 때예요.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예요. 뒤로 내뺄 때가 아니에요.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요. 18절부터 보시면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게 됐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되게 좋아요. 이 말씀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날 소명 주셨을 때 이 말씀 주셨거든요. 날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베드로가 평생토록 했던 것은 어부죠. 어부는 금을 놓고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덕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았어요. 그리고 낚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어떤 일이 귀한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귀한 일이죠. 그거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진짜 멋있죠? 곧, 즉시 그물을 버렸대요. 여러분, 그물이 뭔데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뭐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생계 유지의 첫 번째 수단이에요. 첫 번째 수단.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평생토록 어부 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생계 유지 수단을 팽개치라는 얘기죠. 생계 유지 1호 그 버린다는 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 많이 하고 버릴까 말까, 버리면 되나? 하나님 책임져 주실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곧 그물을 버려뒀다고 했죠. 그물은 생계 유지, 여러분의 생계 유지, 그거 놓치면 못 살아요. 그거 곧 버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빌딩 하나 있는데 그 빌딩에서 계속 나오는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요. 근데 그 빌딩 주위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곧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걸요? 곧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베드로가. 그물은 또 뭔데요?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일이.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살아갈 재미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난 다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노는 것도 못하고 책도 못 보고 외국어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그러면 삶 맛이 안 나지요. 베드로는 자기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게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곧 버려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지금 주님이 버려두고 날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물 곧 버려두고, 그물가 얼마나 된다고? 버려둘 수 있겠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죠.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쁜 미모를 가진 사람이 화상을 입고 동상을 나서 얼굴이 이상하게 되면 못 삽니다. 이게 내 유일한 삶의 근거인데. 직장이 그런 사람들은 직장이 잃어버리면, 직장에서 나오면 못 살아가요, 그냥. 그게 전부였으니까. 내 자녀가 내 인생에 있었어요. 그런 존재라면 아이가 어떻게 되면 못 삽니다. 그 아이가 내가 살아갈 오직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대요.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산 목록 1호, 제일 잘하는 것, 또 나를 살아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 그것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분이 임동진 목사님 있잖아요. 그 탤런트였다가 그 목사님 하시는 임동진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얘기를 써놨는데 임동진 목사님이 간증을 했대요. 어떤 권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가지고 저 권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막 근데 엄청나게 크게 기도를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 들려요. 내 기도하다가 저분이 무슨 오늘 저 사람 만나기로 했고 저 사람 때문에 좀 그렇고 저 사람한테 뭐 무슨 일이 있어 다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따로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같이 있을 때는 크게 기도해도 좋지만 또박또박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방해하면 안 돼요. 어쨌든 기도를 막 크게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아버지 막 애를 끌도록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자들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아들이 의사인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큰아들한테 쏟아부은 돈과 내가 이 큰아들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 큰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 아들이 안 됩니다 하고 막 안 돼요 선교사는 딴 사람 보내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본인이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니 본인이 생각나 둘째도 안 돼요. 둘째는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진짜 공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나를 자존심을 우리 가문을 살리고 막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 정말 모르신다고 안 된다고 막 기도하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셋째 하나님 셋째 아들은 괜찮습니다. 셋째 아들은 대학 떨어져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셋째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똑같을걸요. 똑같이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웃었지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내 귀하고 내가 놓기 싫은 거 나를 살려주고 나를 있게 하는 거 그거 안 놓치고 싶어요. 없어도 되고 괜찮은 건 나를 오히려 자존심 깎게 만드는 거 그거 가져가세요. 하나님 거 가져가세요. 아무거나 보내든지 뭐 어디로 보내든지. 아이고 참.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물 하나 잘 던졌어요. 그물 때문에 자기 부인과 어머님, 장모님도 나오잖아요. 베드로 장모님, 자기 아내, 자기가 지금껏 잘하는 거 다 그거 하나예요. 그걸 버려요. 때를 알았죠.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또 좀 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근데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부르시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일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란말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페레테스. 위에 이렇게 요 어퍼스트로피 반대에 요거 딱 붙이면 휘 발음이 나거든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휘페레테스가 뭐냐면 어즈만이라고 하는 노젓는 자란 뜻이에요. 노젓는 사람. 노젓는 사람인데, 노젓는 사람 요트 경기 같은 거, 지난번 보스턴 가보니까 보스턴에 막 좋은 대학 많아갖고 요트 부들이 되게 멋있어요. 쫙쫙 막 요트를 이렇게 조종 경기 할 때 막 쫙쫙 되게 멋있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under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under 어즈만이에요. 그러면 노젓는데 어디서 노젓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벤허 영화 봤잖아요. 벤허가 뭐 했어요? 노졌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노져요? 배 밑에서 노졌죠? 배 밑에서 딱 묶여놓고
북소리나 호각소리에 맞춰서 그냥 저으라 그러면 열심히 적고, 세게 지으라면 막 빨리 적고, 막 왼쪽으로 지으라면 막 왼쪽으로 막 그렇게 해요. 그 언들 어즈먼은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지금 빨리 저어야 되는지, 왜 세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호각소리에 맞춰서 빨리 저으라면 막 열심히 적고, 젖지 말라면 젖지 않고, 오른쪽 저으라면 오른쪽 적고, 몰라요. 방향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바깥 상황은 몰라요. 그런데 소리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올 때, 또 요즘도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 비전이 뭐냐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들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를 곧잘 들어요. 저는 계획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그때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까?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의 장래 계획 몰라요. 뭘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살지, 얼마나 투자를 하면 돈을 남길지,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배 밑에 있는데. 방향을 알아요? 뭐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요? 왜 서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휘페레테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 일꾼이 제일 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세게 져야 되는데요? 우리 어디로 가고 있죠? 그게 궁금해야 될 게 아니라, 휘페레테스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지금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만 들으면 돼요. 내가 지금 힘을 내야 될 땐가? 노를 왼쪽에 힘을 줘야 될 땐가? 오른쪽에 힘을 줘야 될 땐가? 노를 멈춰야 될 땐가?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청정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그때그때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때를 아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말씀하시는데 안 해요. 왜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왜요? 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고 다리 막 쩔렁쩔렁거리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꾼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뭐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겠어요? 방향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목적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북치는 대로, 허각 부는 대로, 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휘페레테스예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양들을 잘 먹이게 해주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이끌어 간다고 하고, 물론 목자의 개념이 있어요. 목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제가 목자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 뭘까? 시편 23편의 그 시편 23편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책으로 낸 귀한 분자의 이름을 잊었어요. 영국 분이신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가 뭘까? 목사 역할은 뭘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는 양이 다른 데로 못 가게 옆에서 막 지저대는 개 정도겠구나.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막 끄집어 당기고, 늑대가 나타나면 막 싸워버리고, 그게 목사 역할이지.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목자처럼 행세를 하겠어요.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할 일이 분명해졌죠. 저는 짓는 거예요. 제대로 찢어야 되죠. 선지서에 있는 것처럼 짓지 않는 개는 죽어야 돼요. 짓는 거예요. 짓는 개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짓는 개의 역할이에요.
그게 해야 될 일이고, 목사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열심히 짖을 뿐이죠. 듣기 싫다고 잡아먹어버려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테니까.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제 책임은 거기밖에 없어요. 소리를 짓고 방향을 잡아서 바른 길로 가야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주님의 양으로 또 제게 부탁하신 일들은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막 짖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애쓰는데 듣는 양들은 어디서 개소리나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개소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때를 알고 계세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뭐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냥 들리는 소리 듣고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러다가 우리 생이 끝나는 날 충성스럽다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목사가 중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생각하고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하는 목사보다 여러분 교회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걸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하루 종일 꿈에서도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 제가 여러분들 안 사랑한다고요?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의 때가 뭘죠? 지금 뭐 해야 될 때이죠? 나의 때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인 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고백,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바랄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주의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